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두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11절에 대한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가서 처음을 시작할 때 깨닫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고서야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조금 읽어볼까요? 9절을 봅시다. 12장 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꿈인지 생신인지 이게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무엇인가에 체면에 걸린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앞에서 천사가 이끌어 줄 때 천사를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의지를 가지고 갔다기보다는 천사가 이끌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에 시작할 때에 이제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뭔가에 이끌려서 그냥 갔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그 이후로는 무엇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숙고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서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갔다는 거. 우리들은 여기에서요 아주 대조적인 명백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9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계적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떤 연유에서 되어진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 의해서 이끌린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도 초자연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죠. 천사가 나타난 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1절과 12절에 보면 여기서는 9절에서 말씀과 같이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인간적인 요소로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이성적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적적인 요소, 기적적인 요소, 이성적인 요소, 이성적인 요소. 이성적인 요소라는 것은 내가 알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야 되겠다 생각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있는 집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는 천사가 이끄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간 겁니다. 하지만 옥문에서 나와가지고 옥 밖에 길 한가운데까지 이끌린 거는 자기가 나온 거라기보다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까지 모든 현상들은 천사가 다 정리해 준 겁니다. 그냥 오기만 한 거예요. 한 베드로지만요. 그 한 베드로의
길 한가운데에서 이전의 장면과 이후의 장면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동시대에 같은 현장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내시는 요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깨닫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요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본 것은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요소를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착고에 채여 있고 또 감옥에 또 간수들도 있고, 그리고 그 감옥은 아주 침침한 지하 감옥이고, 거기다가 나왔다 하면 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또 있고,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4명이서 사교대를 하는, 또 그 감옥의 제일 바깥쪽 문은 완전 철문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교도소 예배를 한번 다녀와 보신 분은 아마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제일 바깥쪽 문은 큰 철문이고요. 거기 들어가면 바로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무실 통로 같은 데를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죠. 거기 또 간수들이 지키고 있죠. 물론 출입할 때 벌써 뭐 휴대폰이고 뭐고 뭐 다 검사 받고 다 제출하고 명부 기록하고 주민등록증 내고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또 철문이 있어요. 또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요. 들어갈 때 잠그고 나갈 때 잠그고 다 잠깁니다. 마지막 예배하는 방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가 동행해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합니다. 다 지켜보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장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 자체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기적적인 요소도 있고 기적적인 요소 안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요, 마산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우리가 이사 온 집 큰 길가 건너편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합성동에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버스 타고 훅 지나가도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작은 교회 다녔거든요. 2층에 조그만 교회.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마음에라도 좀 큰 교회 좀 다녀봐야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때는 뭐 신앙이고 이런 거 잘 없었으니까 뭐 크고 작고 이렇게 뭐 시각적인 걸로 구분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 교회 가야지 됐다. 길만 건너면 바로 교회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일에요, 자전거를 타고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도대체 그 교회를 자전거를 타고 몇 바퀴를 돌았는데도 출입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입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한 3바퀴, 4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문이 어디지? 근데 그 상가가 있는데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한 바퀴를 돌려면 상가의 블럭이 끝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크게 교회를 울타리만 도는 게 아니고요, 상가 블럭을 한 바퀴를,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블럭을 전체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바퀴를 돌았죠. 이쪽으로도 돌아보고 뭐 자전거 탔으니까 뭐 이쪽으로도 돌아보고 저쪽으로 돌아보고. 근데 앞뒤로 아무리 돌아도요, 교회 입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걸 포기하고요, 다시 길을 건너와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제가 개척 전까지 26년간 출석했던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교회가 지나가는데, 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눈치를 보니까 교회를 찾는 아이가 왔거든요. 당장 잡아가지고 예배를, 그때부터 어른 예배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수요일, 금요일까지 그리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은 저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교회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려고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큰 대문을 왜 못 찾았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놀랍구나 하면서 어쩌면 마치 개그 프로 한 개를 본 것처럼 속으로 웃음이 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정말 못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면 못 찾을 수 없는 문이에요.
뒷문도 엄청나게 커요. 앞문도 너무 커요. 이거는 뭐 그냥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듬고 가더라도 여기는 출입구다 싶은 거예요. 여기는 뭐 그 앞에 택시 기사들도 많이 서 계셔가지고요. 택시 기사들도 막 자주 화장실에, 그 교회 화장실에 드나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큰 교회예요. 이런 것을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것은 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요, 이와 같은 기적과 또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 가끔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요, 다른 측면이 아예 없는 것처럼요, 오로지 기적하고 초자연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나 초자연적인 우리들을 갖다가 이끄심, 이런 것들보다도 단지 어떤 단순한 철학,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또 아니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사고의 태도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욕심장이처럼 자꾸 벌어서 주머니에 채운다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자기들이 번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사랑해야 된다. 아, 생각을 하는 태도를 배우는 데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다 배제해버려요.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그냥 신화 정도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옥문을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도 볼 때, 이건 우리에게 참고하라고 주신 얘기겠지. 이런 일이 현실에 있을 수 있나 하고 그냥 침 묻히고 한 장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의 세 번째 비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만을 중시하고 하나는 경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다 얘기하면서 반대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기적만 있지 철학이나 생각하는 태도나 논리의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고, 또 반대에서는 이거는 그냥 철학이고 논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기적 이런 거는 없는 얘기야, 그냥 우리에게 참고하라고 주신 얘기야, 이렇게 공격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극으로 치닫게 되어지면 어떤 태도를 보냐면 아예 둘 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원리냐면 어떤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를 취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여기서 결절하고 의결해서 지나갈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성경이 없는데 우리 어디 신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극대화시킵시다 이러면 우리가 하자 말자 우리끼리 의결하고 결정하겠죠.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논리적인 거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기적적인 거면 기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를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것 또한 바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모든 것을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태도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열려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면 딱딱한 물건은요, 바람에 뚝뚝 부러집니다. 예전에는 교통 표지판들이 많이 넘어가고 부러졌어요. 몇 번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통 표지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바람에 흔들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흔들흔들하게. 그게 안 부러지는 거. 흔들흔들하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 근데 빳빳하게 완전히 용접을 해서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불고 강한 바람에 이게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부러지든지 그걸 갖다가 지탱하고 있는 기둥조차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양극단만을 추구하면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극으로 나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것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도 무엇인가를 타협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원리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가지죠. 이거 갖고 뭘 타협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는데 아니 뭐 다른 종교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뭐 너네들도 조금 인정해주고 그럼 우리도 인정해주라. 이런 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독단적이다, 고집스럽다 얘기 한들 안 한들 우리들은 여기에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같이 서로 마음 문을 열고 얘기할 상대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현상들은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얘기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들이 있냐면요. 하나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하나만을. 그 하나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하나를 지속하면. 그리고 이 태도의 밖에 있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이 태도만 계속 지켜나가면.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고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무지한 것이나 문맹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독교가 어떤 국가에 개척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병원, 교회, 학교 이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짓고요. 그 다음 병원 짓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보면 오래전에 세웠던 교회 옆에 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를 통하여서 병원이 운영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부산에도 그런 대학병원이 있고 서울에도 그런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대학들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해야 됩니다. 나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는 써먹으면 되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터득했다면 금방 배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와 지식을 안다는 것은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태산을 손가락으로 까짝까짝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싶지 않은 사상이라 할지라도요. 아멘이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얘기를 할지라도요. 그걸 배우고 수용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집을 뒤집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회자가 되라.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 뭐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갔으면 목사가 되라 하면 끝날 텐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을 신앙 고백적으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신자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두 번째 나오는 게 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그냥 뭐 내 생각되는 대로 막 얘기하면 돼. 내가 예전에 들었던 거 그거 내가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들었던 거 그거 그냥 얘기해 주면 돼. 물론 그런 것도 양식으로 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거 펼쳐가지고 한 번씩 참고할 때 있습니다. 목사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설교한 거 그거 펴가지고 참고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해서 또 공부해야 돼요. 기적적인 요소하고 이렇게 자연적인 요소 사이를 올바르게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일들을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셨는데도 야, 이거는 뭐 귀신이 주었나? 이거는 뭐 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해서 겁이 떨려가지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우리들은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뭘 공부를 해? 기도를 조금 더 하면 되지. 이 기도를 갖다가 하지 공부할 생각을 안 한다든지 말이죠.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되는데 뭐 조직신학도 배워야 되고 성경의 개관도 배워야 되고 뭐 기도를 한다면 기도도 배워야 되고 예배를 한다면 예배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뭐 배우기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뭐 지금까지 해왔던 장기가 있지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비석에다가 별다르게 쓸 벼슬 같은 게 없을 때는 학생이라고 쓰대요. 학생. 그게 이런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척하거나 대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우리들에게 수용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에서 교훈을 몇 가지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명백한 기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인정하지 않은 자가 된다면 예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 논리적으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아예 내가 접할 면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 기독교회에서는요, 기적적인 증거들과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행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는요. 기적적인 인도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겠구나. 뭘 알게 되었어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이와 같이 옥에서 탈출시켜 주셨구나.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길 한가운데 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천사의 이끌림 받아서 이까지 왔는데 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의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되게 되냐면요.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로 바꿨습니까? 만약에 이 말을 할 수 없다면요. 단연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어떻게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예배 장소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 것입니까? 만일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요, 성경의 기초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르거나 선하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복음이 뭘 보고 복음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 했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는 시각적으로도 눈이 어두울 뿐더러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도 그 삶은 의미가 없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니까요, 영원히 멸망받을 테니까 이 상에서 잠시 7, 80년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영원한 지옥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는 동떨어진 별개의 분이 아니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요, 베드로가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옥에서 건져주셨구나.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이곳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나를 갖다가 이곳에 인도했구나. 옆집 아줌마가 나를 인도했구나. 내 친구가 나를 인도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됐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됐구나. 그리고 지금 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들과요, 기적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진 경위를 듣게 될 때 조금 아주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갖다가 잘 믿지 못하고 주일을 갖다가 한 달에 몇 번씩 빼먹고 그런 분인데, 1년간에 몇 번 안 나오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을 인도했어요? 근데 인도한 분이 더 잘 믿어요. 뒤에 갔더니 그분이 또 누구를 인도하고, 또 그분이 또 누구를 인도하고, 앞에 인도한 사람은 또 이사 가고 이런 경우를 보면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참 묘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재미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스피커로 선한목자교회 다닐 사람 다 모여 해갖고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째요 와갖고 누구 손에 의해서 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보고 제가 어릴 때처럼 그래 찾아오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알아서 찾아온 것 같지만 아무도 자기가 오고 싶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리를 똑 부러뜨리시든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달고 누워있게 만들든지,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죠. 하나님이 수용하고 부르셔갖고 오게 한 자들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적적인 요소, 어떻게 활동하고 작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온 시점은요,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을 때입니다.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그저 그 천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8절 볼까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거 베드로가 한 거죠? 근데 자의로 한 거예요? 아니죠. 어째서 한 거예요? 천사가 하라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천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또 신을 신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옷 챙겨 입고 신을 신고 그래 이제 천사를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먼저 있고 사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적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도요, 이 순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떤 사도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나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가 먼저 얘기해서 기적이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것,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하시든지 깨닫게 하여 주시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적이 행해질 거라고 광고하고 초대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거라요. 하나님이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지들이 얘기한 겁니다. 지들. 그래 놓고는 오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이런 거 보면 성경하고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죠. 성경은 말씀이 앞에 가고 사람이 뒤따라가는데, 앞에서도 베드로가 일어서고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천사가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천사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성경적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뒤따라가는 건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잔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고 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면. 성경과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이요, 구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앞에 보여주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요, 안진뱅이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들은 겁니다. 들은 거.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거예요. 바울이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바울이 행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얘기한 겁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사람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없이 우리들끼리 잔치를 만들어 놓고 뭐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냥 인간판입니다. 인간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그냥 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행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워있을 때 내가 한 11시 50분에서 12시 사이에 갈 테니까 깨있어.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가 깨있었겠죠. 시간 딱 보고 한 5분 전이구나, 이제 천사가 오실 때가 됐는데 옥문 앞에서 이렇게 딱 머리에 빗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나갈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언제 나갈 줄 몰랐어요. 그걸 어느 장면에서 알 수 있었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같이 나갈 줄 알고 있었으면 머리 빗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고 있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부흥의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죠. 자, 우리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시다.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 받읍시다.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도의 부흥의 분위기를 만듭시다. 찬양 뜨겁게 합시다. 그러면 부흥될 거예요. 이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적인 순서에서 거꾸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끌어 오겠다는 태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나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보여주신 기적을 바라볼 뿐이에요. 발견할 뿐이에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고 기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해해서 막 우리가 기도했더니, 막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막 죽으라고 전도했더니, 죽으라고 분위기를 막 뜨겁게 했더니 그래서 부흥됐다라고. 그거는요,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적은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상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어느 날은 저기 동네 한가운데 상가 2층에 그것도 한 달 세를 갖다가 잘 낼까 말까 해가지고 깐땅깐땅하니까 교인들도 뭐 5명, 6명 모여있는 교인. 어느 날은 교회 똑같은 이름인데 보니까 산 밑에 이렇게 큰 교회가 젖었는데 교회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맞대.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막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재밌는 스토리죠. 어디에서 이민 온 성도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성도가 이 돈을 갖다가 어디에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회 짓는데 팍 헌금했다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만 일어나더라고, 주변에서만. 그게 문제죠. 내가 들으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주변에서는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인이 올지. 왜 그 코딱지 많은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를 코딱지라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표현해서. 그 조그만 교회, 그 상가 조그만데, 진짜 있는, 우리 창원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가 몇 명 되지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다니 말이에요. 참 교회는 놀라운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예측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하고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반대일 수도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죠. 예, 이건 농담이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역사들은 인간의 머리로서 예상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기적을 발견하고 찬양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고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일 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며칠 전에 수능 쳤죠? 그 수능 칠 때 학생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번에 수험생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학생들이 뭐라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이 기도는 해야 할 학생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요. 그 학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
진짜 3시간씩 뿐이 안 자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공부하고는 담을 쌌어요. 공부하고 담을 쌌어요. 수업 시간에는 국영수 불문하고 자는 시간이에요. 항상 자요. 그래 언제 깨냐? 점심시간 하고 쉬는 시간에 깨요. 나머지 수업 시간 다 자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예 알고 걔는 안 깨워요. 깨우면 괜히 수업 시간에 분위기 어지럽히니까 그냥 자기 냅두라 하고 깨우지 말게 해요. 옛날 같아서 막 분필 던지고 막 분필 지우개 던지고 막 그래갖고 막 맞박이 맞고 막 그럴 텐데 요즘은 안 그러면 조용하게 그냥 자라 냅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단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직면했을 때 기적이라는 요소가 개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수가 발수가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까지 간수가 들어와 있고 문 밖에도 간수가 지키고 있고요. 철문도 다 잠겨 있어요. 그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뭘 할 수 있어요? 수갑을 채워갖고 꽁꽁 묶여가지고 앉기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겨우 풀어줘야지 밥숟가락 뜨고 그렇게 하는데 화장실도 손으로 질질질 끌고 가갖고 노아가 도와줘야지 화장실 갈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뭘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무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기적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기적은 나타난다. 이 원리는요. 또 다음 원리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뭐라고요? 뭐 할 수 있을 때요? 뭘 할 수 없을 때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가 할 게 없을 때, 또 하지 못할 때, 그때 기적을 행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원리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요.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멈추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나왔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손에 이끌려서 나왔냐면 길 어기까지 나왔습니다. 동네까지.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동네 한가운데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는 베드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이끌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길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는 베드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뭔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졌거든요. 자기가 생각도 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행동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고 나니까 10절 끝에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떠나가니라 했어요. 왜 떠나갔을까요? 베드로가 싫었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원리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나 하나님이 기적을 그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에서 이까지 왔다면 와서 듣고 하나님이 정신 차려서 베드로처럼 눈이 열리고 듣게 해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들은 사람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이제는 자기가 힘써 기도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성경도 봐야 되고 깨달아진다면 실천도 해야 되고 너무 좋다면 옆에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게 없을 때입니다. 할 수 없을 때예요. 아기가 교통사고 나서 꼴딱꼴딱 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 두고.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고 그 아이가 숨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말도 해요. 밥도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거죠. 이건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제. 이것조차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는 바르게 기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10절과 11절에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개입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을 한 어귀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때, 할 수 있을 때는 너희들이 결정해라. 너희들이 행동해라. 기도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화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너희들은 따라 순종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결정을 하게 됩니까? 뭘 결정하죠? 마리아 집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집에 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 앞에까지 이끌을 때는 누가 같이 갑니까? 동네 한가운데에서 마리아 집에까지 도달했을 때 누가 같이 가요? 혼자 갔습니다. 혼자. 천사가 안 따라갔어요. 왜? 자기가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갈 수 있거든요. 그 천사가 안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믿으면 되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 안 주신다는 그거는. 왜? 자기가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부인하고 힘써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부인하기 싫고 자기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떤 변화도 일으키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냥 나도 그냥 수면 마취시켜갖고 대장 내시경 하듯이 하나님이 잠결에 그냥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밥을 먹으려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거두어 가셨다면 그것은 즉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의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천사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천사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인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이 충분한 바로 그때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기적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인간은요, 스스로 행동하도록 천사가 그 인간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네가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만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렇지 아니하실 때는 바로 내가 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적은 이례적인 것이지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을 했다가 수정을 했는데 기독교인의 삶을 기적적인 현상의 연속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적은 가끔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고 내가 행해야 되는 거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일상에는요, 기적의 요소하고 일상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거는 마치 천사에 의해서 이끌림받아 감옥을 나오게 되어진 기적과 같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어진 것은요, 어째서 여기까지 믿게 되어지로 나온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째서 그 교회는 큰 교회는 못 찾아가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중소형 교회에 찾아가게 됐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도받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 중대성을 깨닫고 난 나중에는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그 때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성을 써가지고요, 그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는요, 그때부터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삶을 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그 교회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천사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서부터는요, 그때부터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알았으면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심했을 때,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했을 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의 크신 사랑을 모두 깨닫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은혜가 자라가고 그분에 대한 지식도 자라가면서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요소에서는 알지 못하여서 이끌림받는 기적과 같은 요소와 우리가 일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보통의 삶이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차마 그 일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은혜의 삶으로 자꾸 나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윤택함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계처럼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듯이 천사가 끝까지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후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일을 남겨두세요. 그냥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요, 내가 일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섞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천사가 떠난 후에 홀로 남겨져서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줄 것을 기다리고 믿고 그 동네 한가운데 길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결과는 뻔하죠. 군인들이 쫓아와서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요, 다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깊은 독방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달라고 길 가운데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은요, 이런 걸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해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안전한 믿음의 장소로 구원의 일을 마음을 들여서 찾아가서 행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남은 힘을 모두 총동원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힘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